지난 5월 29일자 모 일간지에 찬빛그룹 이대봉 회장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이 회장님에게 16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학교에서도 큰일 났습니다. 더군다나 한 그룹의 회장 아들이 죽었으니까 학교에도 난리가 나고 검찰도 말할 거 없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분을 일으키면서 그 가해자를 크게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봉 회장께서 다른 처분을 내렸어요. 검사나 교사들의 의견을 만류하고 이분 마음속에 늘 한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표지판으로 삼아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다니던 학교가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서울 예고거든요. 거기를 인수합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서울 예고인데 아트센터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평창동에 아주 LG 아트센터 버금가는 최고의 아트센터를 만들었다는 기사예요. 제가 이대봉 회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대단한 삶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표지판으로 삼은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 가운데 그는 용서하는 것이 보복하는 것을 이기더라,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었고, 이미 자기 아들 죽었는데 가해자 보복한다 그래서 죽은 아들 살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 아픔을 승화시켜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정말 바르게 살고 싶으면 바른 인생의 표지판이 설정돼서 그거 보고 살아야 되고, 승리하기 원하면 승리로운 표지판을 발견하고 그거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표지판. 인생살이도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멘토가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제가 목회 37년째 하지만 저라고 왜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럴 때 저를 가르쳐준 은사 목사님을 늘 생각합니다. 그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했지? 그래도 생각 안 나면 제가 전화드려서 여쭤봅니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제게 멘토 목사님이 있다는 게 그렇게 복일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 키우는 교우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보기에 부당하게 야단 맞았다 해도 가서 학교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생이 없는 인생이 되는 아주 나쁜 열매를 맺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하면 집에 가서 더 혼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했냐고 우리 어머니 빗자루 거꾸로 들고 쫓아와서 그러니까 선생님이면 어려웠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인생의 교훈으로 삼은 거죠. 나는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인생살이를 통해서 바른 표지판, 또 승리로운 표지판 발견하고 그런 멘토들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서 결국 바른 인생,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표지판 3개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 당시 성도들은 정말 이게 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캄캄한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든 시간을 그들은 보내고 있었겠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식구들이 나누어져야 되고, 때로는 저 맹수들에게 던져지기도 하고, 팔이 잘려서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는 걸 봐야 했어요. 이거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거야? 똑바로 살고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갈등할 때 우리 예수님은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말세에 종말에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표지판은 이거야 하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이라. 여러분 1절 한번 가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랬거든.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메이온 메카예요. 큰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고 이적이에요. 성경에 기적이란 말, 이적 또는 표적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세메이온, 이적, 표적 이 말은 이제 소경의 눈을 띄우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런 표적, 사인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여기에 큰 이적, 세메이온 메카라고 한 말은 이 말세 성도들이 꼭 바라봐야 할 표지판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을 거고, 가족들이 모여도 만만치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캄캄한 동굴 속에 있는 것 같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이 보여주는 3가지 이 세메이온 메카를 여러분 꼭 붙잡고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장이 보여주는 첫 번째 표지판은 교회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출산하기 위해서 아파하고 부르짖는 공동체라는 표지판이에요. 자, 1절 2절 가겠습니다. 하늘에 무슨 이적? 큰 이적이, 이거 꼭 바라봐야 할 표적이라는 거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여인은 누굴까? 여러분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을 썼다 했는데 이건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해지는 복음이고,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해, 달, 별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이 요셉에게도 해, 달, 11별 여러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해, 달, 별은 자손을 상징합니다. 자손을 가르칠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여기 자손은 누구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약의 교회는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다,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잉태되어 있어.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표지판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놓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교회가, 어거스틴이 그랬죠.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교회는 신부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결말을 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분명해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진짜 좋은 교회는 마지막 때 행복한 삶,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하는, 위로하는 그런 교회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알려줘야 돼.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멘. 그거예요. 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공산주의가 일어나도 그게 이념이잖아요. 왜 마지막 교회를 공격합니까? 왜 요즘 젠더 이데올로기들도 왜 교회를 공격합니까? 이 교회가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완성하신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나는 바랍니다. 우리 빛가운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질 때 섬길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우리 교회의 지체된 우리 모두를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의 뜻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이 표지판이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는 메시아를 출산하기 위해 아파서 부르짖는 공동체다. 이걸 늘 머릿속에 두고 담임 목사도 목회를 할 때 이쪽으로 교회를 끌고 가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주는 표지판은 교회는 사탄의 방해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다는 표지판이에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하겠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이거예요. 자,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큰 용은 사탄입니다.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용은 임금님의 옥자 이래서 굉장히 길조로 보지만 서양이나 성경에서는 용은 악한 존재를 상징하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마귀를 표현합니다. 근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래요. 저 좀 봐봐요. 이 마귀는, 여러분, 마귀들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예요. 그 밑에 악한 영들은 복수지만 마귀는 천사장 하나라고요. 이 천사장이었던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에 와서 계속 하는 일은, 앞으로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을 흉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다고 막 드러내요. 이럴 때 여러분 뭐 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이단들의 교주들이 왕관을 쓰지. 내 신천지라고는 안 해요. 그냥 뭐 행사할 때 보면 옛날에 통일교 문선명이라고는 안 해요. 꼭 왕관을 쓰고 나와요. 왕관을 쓰고 나와. 에? 이게 다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렇게 그냥 내가 권세가 있어, 내가 대단한 존재야 이러면서 이 사탄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메시아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이러고 있다가 메시아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들이 다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놀라워요. 성경 이게 구속사를 보면 다 엮여요.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였잖아요. 모세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이게 소위 메시아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그래? 장인인 사울이 국정은 안 돌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나중에 망하고 난 다음에 저 페르시아로 붙잡혀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지요? 하만이라는 페르시아 국무총리가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들어요. 에스더 얘기하시잖아.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리어 유대인 죽이려고 하던 거기에 하만을 달아 죽이고 유대인들을 살려내. 그게 불임절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하죠? 동방 박사들이 와 메시아가 태어났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헤롯 임금이 2살 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가 했을 때. 이제 사단이 이걸 알아요. 여자가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죠? 자 5절 뒤에까지 한번 보겠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그 사단이 저 아이를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그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한 지 40일 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이 5절이 그냥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해버려요. 응? 그랬더니 사탄이 자기 계획을 실패했잖아. 아들은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갔잖아. 메시아는 올라갔잖아. 그래서 자 여러분 6절로 가겠어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러니까 아들을 못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여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42개월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는 사탄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시대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또 하나 교회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의고 이 세상은 사람이 추구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 마지막 때 교회는 박해 때문에 사단의 박해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표지판을 알려줘요. 이게 왜 중요하죠? 이걸 여러분 모르면 왜 교회 나가도 내가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해? 이런 도전이 오면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져. 근데 마지막 때 교회는 아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낳은 교회를 사탄이 핍박하고 세상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핍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자 13절로 한번 가보면 아주 정리가 딱 돼 있어요.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여자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자 17절입니다. 하나 더 보겠어요.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할렐루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 이 용이 사탄이 악한 영들을 대동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난 중에 자꾸만 쳐넣는다. 여러분 이런 표지판을 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성경이 아주 강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사탄은 반드시 패배한다. 반드시 패배한다. 할렐루야. 사탄은 반드시 패배.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대결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고난받고 핍박받는다고 두려워하면 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로 가면 두려워하는 대신에 근신하여 깨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만 알고 우리 박은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정신만 차리면 우는 사자같이 물고 다니려고 해도 여기 사자같이라고 표현됐잖아요. 사자가 달려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근데 목줄 다 묶어놨어. 그래 박은혜 너를 못 이겨. 조라도 못 이겨. 조라도 깨어있으면 된다. 깨어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라고 돼 있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면 돼. 자꾸 음란한 마음을 넣어주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면 돼. 대적하면 돼.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냥 뭐 요한계시록만 읽어대면 막 겁을 내서 아유 나는 무서워서. 아니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책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러브 스토리라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니까. 이게. 또 하나 마지막 때 교회는 사탄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다는 표지판을 안다면 또 하나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둘째는 이 고난의 때, 이 연단의 때, 이 고난의 때를 연단의 때로 바꾸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봐도 우리 좋을 때는 우리는 성장하지 않아요. 좋을 때는 너무 바쁘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또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 내 영과 육가원이 다스려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마지막 교회가 성도들이 사탄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 이때가 여기 오늘 양육이란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양육의 기간으로 써서 교회를 더 정결하게, 교회를 더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신다. 이런 이 1260일을 우리는 감사하며 받아야 돼. 1260일이란 말, 이 42개월 3년 반이라고 하는 얘기는 고난의 때가 뭐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게 고난이 끝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우리는 인본주의화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을 그 색채를 좀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부활 중심, 천국 복음 중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뭐 남들이 이쁘다고 백날하면 뭐해? 내 신랑이 이쁘다고 그래야지. 저거 아멘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지 세상 사람들이 아우 빛가운 교회는 우리하고 호흡이 잘 맞아. 아니야. 주님 눈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연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해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3년을 보내면서 생각이 많아졌잖아요. 이 3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나는 연단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거 빼집어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게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려주시는 거고,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또 하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주는 중요한 표지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표지판이에요. 한번 같이 할까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자, 9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9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할렐루야. 사탄은 반드시 내쫓깁니다. 사탄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예. 근데 성경이 그렇게만 끝나지 않아요. 10절 11절로 가면 놀라운 승리의 선언이 하늘에서 들려요. 자, 10절로 갑니다. 내가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선언이 뭐냐면 큰 음성이라 그랬는데, 죽기까지, 순교 당하기까지 피 흘렸지만 성도는 승리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사탄은 반드시 패배하고 주님의 교회, 주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선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표지판 붙잡고 힘차게 갑시다. 와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요, 세상에 U20,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브라질을 이겼더라고. 브라질이 우승 1순위였는데 그것도 3대2로. 그러나 제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봤더니 이스라엘이 브라질을 이기고 자기들이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가 브라질을 이겼다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장면이 생각났다고.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겨?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정부를 이길 수 있고 이 시대 문화를 이길 수 있어? 이스라엘이 브라질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도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고 승리합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요. 아멘. 네. 지금 저 위에 앉아 있는데 우리 김윤각 이지연 집사님 아들이 이번 소년체전 이 테니스 대회에 가서 3등 동메달을 딱 갖고 왔어. 아까 나한테 갖고 와서 내가 걷고 사진 찍었잖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와, 경기도 대표로 가서 동메달을 땄어. 전국 체전에 가서. 내가 그래 기도해줘서 주여 세계를 누비면서 이 테니스 스타들 돈 많이 벌거든. 너 돈 많이 벌면 목사님 전용기 한 대 사줘. 이걸 메고 왔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금메달이 주어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기 반드시 머스트예요. 반드시.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안다면 지금 내가 몸이 조금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 어려워도 너무 기죽지 말고, 자, 가슴부터 좀 피고 고개 들고 눈에다 힘주고 아랫배에 힘주고 다리에다 힘주고 일어납시다. 너무 주눅 들지 마라.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주눅 들지 마라. 나는 최후의 승리할 자다. 나는 반드시 이길 자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지. 교회 나갔더니 누가 모른다고. 아니, 그 말이죠. 사탄도 이길 사람들이 그것도 그 말했지냐면. 교회 갔더니 누가 모른다고. 배버려도 집이 더럽지 내 귀가 더럽냐. 그냥 둬. 다시 나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6월 한 달도 가슴을 피라고요. 어깨를 피세요.
눈에다 힘을 줘요. 다시 일어나서 보무도당당하게 걷고 말하고 사업도 하고 행복한 가정, 자녀 양육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 여기 큰 음성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사탄은 반드시 패배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힘나죠? 힘을 냅시다. 힘을 내마. 교회가 줄어든다고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하셔서 승리케 하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성도와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면 반드시 승리한대. 아멘. 우리 청소년 캠프 우리 기도하고 주님이 보여주실 승리를 기대합시다. 뭐 이거 안 하고 그러면 여름에 얼마나 편하겠어. 아이고 여름에 또 폭우가 온다, 폭염이 온다. 아주 정신이 바짝바짝 나요. 아이고 주여, 이 7월 마지막 때는 폭우와 폭염이 오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이기게 하셨거든. 지난번 평택대학에서 할 때 세상에 태풍이 서해안으로 몰려오던 애가 있었어. 우리가 정말 온 교우들이 금식하고 막 그 기도할 때 신기한 일은 태풍이 몰려오다 서해 바다에서 소멸됐어. 아멘 좀 크게 해봐. 그렇게 태풍이 소멸되고 나오면 비가 많이 와. 근데 또 비가 많이 오면 전국에서 오는 길에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놀라운 사실, 평택만 비가 안 와. 평택대학 주변만 비가 안 오는 우리 청소년 캠프는 간증이 많습니다. 한 해는 너무 폭염이 많아가지고 세상에 시래기가 돌아가지를 않고 거기에 1600명이 꽉 차 있는데 손기철 장로님 오셔서 막 집회할 때요. 그래서 안성 평택에 있는 막 대형 선풍기 다 사다 했는데도 뭐 안 돼. 그래서 막 학생 2명이 찬양하다가 실신에 너무 더우니까. 그러다가 그 스태프들을 모았어요. 갑자기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아니 출애굽 중에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신 하나님인데, 그래 우리 기도하자. 오늘 밤이 지금 손규철 장로님 집회하기 때문에 그 매니아들 한 200명이 더 달라들면 근 2000명이 여기에 몰려들었다가 이게 큰일 난다. 주여, 기운도 주관하시는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사회부로 딱 올라가서 조금 있으니까 저 뒤에 있는 스텝이 저한테 문자를 넣어주더라고. 사진을 하나 찍었어. 24.7도. 안 믿어지니까 아멘 못하잖아. 30도가 헐 넘어가는 공간이어야 맞아요. 지금 날로 2000개가 있어. 36.5도 2000개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24.7도. 내가 그 사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할렐루야. 사탄은 반드시 패배하고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표지판 가지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때 나를 시험하고 힘들게 하는 사탄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표지판을 바라보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와 주님의 자녀인 성도는 마지막 때 반드시 이긴다는 이 표지판을 바라보고 보무도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연단과 양육으로 받아들여 더 신실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기회로 삼읍시다. 기죽지 말고 도리어 당당하게 힘찬 행군을 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예배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합시다. 있는 힘을 당하여 최선을 다합시다. 그 최선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상급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표지판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빛 가운 가족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